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람마다 그 사람이 풍기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만의 매력이 우리 각자에게서 풍겨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 매력이 뿜어져 나오실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리에 가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유의 사랑 넘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만 보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뽐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갈등과 또 분열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영납으로 또 그것을 메꿀 수 있는,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그냥 기뻐하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보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매력이 다 뿜어져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매력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그 천국의 냄새가, 천국의 매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려고 해서 그런 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당종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어울리는 천국의 매력을 뿜뿜 뿜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매력이 막 뿜어져 나오세요? 보세요. 막 흘러나오면 한번 받아보시기도 하고, 네, 그런 매력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이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사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그래야 천국에 어울리는 매력을 뿜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13절에서 27절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이 대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두 개로 또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 특별히 이제 건축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대조되는 길이 있다. 문이 있다. 삶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상반된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은 갈 수 없고, 또 이쪽을 선택하면 반대를 갈 수 없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여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의 끝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천국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길로 갈래? 아니면 이 길로 갈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두 개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문으로 들어올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길은 결국 두 갈래의 길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멸망으로 가든지. 다 여러 갈래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 아니면 멸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문은 없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는데 먼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커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은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걷게 되는 문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이 바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북적북적되고 복잡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은 굉장히 크고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도 여유롭고 또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요거 하나 빼면 다 괜찮아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 빼면 다 괜찮아요.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사람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면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할 만한 길이고 어떤 사람이든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간섭받는 거 별로 싫지 않으세요? 조용한 거 보니까 좋아하시나 봐요. 누군가 나를 좀 간섭해 줘야 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싫어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날 간섭하는 거, 내 가족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사실 듣기 싫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좁은 문보다는 그래도 문이 조금 더 넓으면 좋잖아요. 길이 험한 것보다는 길이 편한 게 좋잖아요. 불편한 것보다는 편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지켜가기로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계속 올가매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도 불편한 거죠. 이것저것 참 불편하고 손해보라고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살다 보니 생활도 안정됐죠. 또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도 많이 있죠. 또 특별히 사람들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길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게 더 좋아 보였어요. 그게 더 매력적이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월삭 기도회 때 호세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어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유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게 너무 좋아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그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어떤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런 제약이 없어요. 아무 나무 아래에서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해도 되는 거죠. 그 제사할 때는 즐거움이 있고 뭔가 쾌락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문이 크고 길이 넓어 사람들의 눈에는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문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여러분, 좁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길을 만났을 때 그래도 그 길이라도 좀 넓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만나게 되는 그 길도 협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문은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길도 협착하고 험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가야 하는 길이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앞에 있는 말씀과 무관한 말씀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함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저게 복일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팔복 자체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동태복수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비판하지 말아라, 황금률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멘 그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말만 딱 빼면 보기도 싫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말 빼면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만 빼면 여러분, 협착한 길을 왜 가고 싶겠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겠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만 빼면 오히려 이 문과 이 길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길입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단 하나,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가능하시겠냐고요. 오늘부터 가난하게. 네. 여러분, 세상은 반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더 쌓아두고 살아라. 더 많이 쌓아두어야 너의 노후가 안정되지 않겠냐. 세상은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게 너무 부담되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번 돈을 남에게 주자, 남에게 펑펑 나눠주면서 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공부해서 남주자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는 참 좋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협착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도 그 인생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화를 선택하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길 바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선택의 기회는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해요.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지 답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 시작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예 딱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더 좋지 않습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싶으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죠. 결론만 놓고 보면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어떻죠? 문이 좁아요. 길도 험해요.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어요. 뭔가 좋아 보일 것 같았는데,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일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결론만 놓고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 가면 뭔가 그 문도 혐오스럽고 굉장히 보기도 싫고 이런 문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도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뭐가 더 보기 좋아 보이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이는 거죠. 결론을 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맞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니 뭔가 더 좋아 보일 것 같고 뭔가 더 크고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렇게 좁고 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꽃길과는 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꽃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겁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진짜로 찾아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길이 어렵기만 하고 또 부담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그 문이 좁을 수 있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그 길이 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맞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 좁은 문이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흔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문이 더 매력적이죠.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천국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그 문과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과 험한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미친 거죠.
저게 어떻게 좋아 보이냐고, 저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과 또 험한 길을 볼 때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셔서 오늘 두 가지 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길, 그 힘든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에 이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 그 좁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독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또 험하고 또 협착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아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험한 길 걸어갈 때 매일 아마 이 찬양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이 주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그 좁은 문, 그 험한 길이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좁고 험하지만 그 길 위에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넓은 문을 바라보면서, 그 큰 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마치 생명에 이르는 길처럼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 문이 좁을 수 있고 협착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와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의 가치로 바라볼 때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셔서 좁고 험한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좁고 협착한 이 땅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늘 이 바램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이 문과 이 길은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고 피하고 싶은 문과 길이겠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문을 통과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더 좋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